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본색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교동문 제33문 시편 81편입니다. 제34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의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와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유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세상에 넘어지며 지은 죄악들을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반복하지 않고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시고, 아직도 동족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화통일 복임통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맡겨진 직무를 선한 양심으로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130주년을 맞은 우리 승동교회가 긴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지난 세월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옵시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사 장자교단 모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굳건히 서가며 예배와 기도, 복음 전파,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목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게 하옵시며, 함께 동역하시는 남녀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정과 자녀에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인도를 방문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팀 일행에 계획된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승동의 자녀들이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시무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시무원사 5인을 선출하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겸손으로 충성스럽게 섬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피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간 금요 기도회가 예부 강사님을 초청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승동의 권석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시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4년 새해를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잘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성민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조성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인도 선교 중에 선교팀과 함께 선교팀 인솔하여 인도 선교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렇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일까? 그러다가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달에 맞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이렇게 아름답게 트리 장식도 해주시고 교회 안팎에 장식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기념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절기를 지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절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오늘날 절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초등학생 아이의 학부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이게 학생에게 내준 건지 학부모에게 내준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숙제를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이제 아이에게 시키다 보면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아이에게 수학을 이제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정말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그 당시 저는 이제 3 더하기 4를 가르치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3 더하기 4를 가르쳤습니다. 결국 가르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3 더하기 4는 도무지 아무리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젤리를 하나 딱 뜯었어요. 그래서 젤리 4개에 3개를 더해서 이렇게 7개지. 자, 이제 젤리 14개랑 여기 이제 또 3개를 더해보자. 몇 개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가르쳤다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젤리 교육을 제가 했는데, 젤리 교육은 무엇이냐면 이 덧셈을 잘 이해하기 위한 교보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덧셈을 알게 되고 이제 이해를 했으면 더 이상 이제 젤리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아이가 젤리를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절기가 이와 같다는 거죠. 절기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알려주기 위한 교보제였습니다. 절기에 행하는 모든 일들, 뭐 제물이라든지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라든지 누가 이것 제사를 드리느냐, 제단이 어떻게 꾸며지느냐, 이 모든 것들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사역과 그 부활, 또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들,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미 다 성취되었고 다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절기나 먹는 것, 이 모든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림자 역할들을 했던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탄절 또 뭐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한 절기라고 부르는 것은 말은 절기라고 부르지만 사실 율법적인 절기가 아니라 기념일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가 합의하에 정한 기념일이죠.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이 신앙 기억하면서 그렇게 서 있자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가 기념일을 정하여 절기를 정하여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월이 되면 평상시에도 계속 예수님 생각하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예수님 오심을 더 특별하게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이제 12월을 보내게 되고, 12월 25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정확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그날을 성탄절로 정하여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꼭 트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꼭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이 어떤 날인지, 그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보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절 말씀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이르는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3절 보면 내가 정한 날, 또 5절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면서 어떤 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날입니다. 구약에서 그 날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마지막 날이라고도 표현하고 구원의 날이라고도 표현하고 심판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수없이 많은 용어로 이제 표현됩니다. 원어로 보면 이 날이 욤이라는 단어예요. 욤. 그래서 욤욤 하면 날날 한 겁니다. 외우기 쉽죠? 원어 하나 외워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날은 하이욤입니다.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하이욤. 네, 그날. 우리나라 어감으로는 귀엽죠. 귀여워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이라는 것은 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날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날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그때 그 날을 계속해서 기다려왔어요. 계속해서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날이 또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날에 대한 좀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자라는 의미의 메시아가 오는 날이 그 날이기도 하지만 또 악을 행한 자에게 무서운 심판을 가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라고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아도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래요.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인 이 날, 과연 이 날은 어느 날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예수님과 관련된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 초림의 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이제 논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리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은 초림과 재림을, 예수님 처음 오신 날과 다시 오신다 약속한 그 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날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처음 임하였다는 의미로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원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떨어뜨리며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 날이 바로 초림, 예수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초림하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로 이 모든 사역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제자들, 그 모든 무리들을 싹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셨어요.
혼자 올라가시고 대신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시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2절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도 보내주겠노라. 세상 끝날이 있는데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이 쭉 나오는데 24장 30절 31절 보면 그때에 그날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온다는 걸 보는 것이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모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다 약속한 그날이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로 재림의 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그날이 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 모든 날을 합하여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림과 재림이 한 날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 초림과 재림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림의 구원이 있고 재림의 심판이 있고가 아니라 초림과 재림 모두의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초림에 시작된 구원이 재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을 본 사람은 곧바로 재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면서 주님 처음 오셨으니 또 오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개가 칠 때 빛이 보였다면 곧바로 소리가 들릴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번개는 빛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빛과 소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개는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달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번개의 빛과 소리는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죠. 초림과 재림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다를지라도 이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날 겁니다. 하나입니다. 초림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면 곧 재림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이 한 날이라면 왜 굳이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벌써 2000년하고도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입장에선 참 엄청난 시간인데 왜 하나님 아직 오지 않으실까?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왜 주님이 안 오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열방에 복음이 다 퍼져나가고 모든 열방에 택함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기 위하여 초림을 통해 밝은 빛을 본 성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다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하였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였구나 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사역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계속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제 그날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다른 의미의 날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용광로 불 같은 날입니다. 용광로 불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좋아해서 용광로 불하면 이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납니다.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었던 그 터미네이터가 용광로 불에 녹으면서 알비백하면서 죽었던 게 생각이 나고, 또 반지의 제왕에서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었던 그 절대 반지를 용광로 불에 녹이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수많은 매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식 속에서 용광로 불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날. 교만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하는 날이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이 모든 방벽들을 쳐내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인생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리고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날이 된다 말씀하는 거죠.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우리 찾아보진 않겠지만 거기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면서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종이 임금되는 것, 또 하나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 또 하나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된 것. 이게 이제 이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근데 이 사건만이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게 있겠죠.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될 때 그거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그렇죠. 정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선인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얼마나 속상하고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예전에 어떤 전도하는 어떤 그 형님이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데 정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이 없다라면 우린 너무 허무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전도하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너무 억울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하였던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이 이 용광로 불 앞에 전부 다 녹아 없어지고 해소가 될 거다. 하나님이 그날이 그날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용광로 불에 다 녹아버릴 그 부류의 인간들이 오늘날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어떤 사람, 수많은 소셜미디어에 거론되고 있는 무슨 민폐녀, 민폐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입니까? 잔인하게 어린아이를 살해한 어떤 살인자들, 뭐 또 사기꾼들, 성폭행범, 그런 사람들일까요? 물론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중에 한 번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두렵게도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교만한 자, 악을 행한 자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날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일까요? 그랬다면 어느 누구도 성탄절 기뻐하지 않았겠죠. 저주의 날, 두려운 날로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 됩니까? 오늘 말씀 2절,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날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되는 치료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용광로 불의 날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되는 날이 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반대말 뭡니까? 겸손한 자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말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1절과 2절을 대조해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대조되고요. 또 용광로 불과 또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대조됩니다. 또 1절에 지푸라기가 나오고 2절에 3절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대조되고 또 1절에 뿌리와 가지가 나오는데 2절 3절에 뛰면서 악인을 밟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슷한 이미지지만 상반되는 내용이 계속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두 부류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 두 부류가 반대의 상황이 대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고 두 번째 반대되는 부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한 자, 악을 행한 자의 반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화를 내곤 합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괜찮다고 하니 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냐,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을 거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이 노점상을 이렇게 지나면서 빵이 먹고 싶어서 이 사회를 보신 김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갔다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희가 목사라는 사실이 어떻게 이제 그 비밀이 발설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시냐면서 빵을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빵을 하나 더 주시면서, 그것도 저희는 기본 빵을 시켰는데 옵션이 들어간 비싼 빵을 하나 더 주시면서 참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때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주일학교에서 찬송 하나를 들었는데 그 찬송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뭘까요? 네, 모르겠죠? 어떤 찬송이냐면 복음성가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히트송이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실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효도를 하고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는 안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은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는 아무 상이 없고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언제나 한결같이 겸손하고 언제나 선을 행하고 선을 생각하고 선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만 상을 준다고 한다면 상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말 마음 착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정말 겸손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선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아담과 함께 범죄하여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제2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악인의 반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대로 살면서 신앙 고백만 한다고 하면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있다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 믿음 외에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삼고 있는 것으로 우리도 소망을 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날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마음속에 또 끊임없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끝내도 좋을 텐데 계속 이렇게 마음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공의로운 해가 비추는데 그게 어떻게 치료하는 광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러면 공의로운 해가 뭡니까? 공의는 국어로 공평한 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평과 의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편견 없이 그저 아주 딱 의의 기준 딱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쫙 비추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편견도 없고 그저 의의 기준만을 가지고 아주 딱딱하게 우리의 내면을 낱낱이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롭게 밝히 드러내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시기와 미움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 그 공의로운 빛이 비추는데 송아지 외양간에서 나와 자유를 누리며 기뻐 뛰는 송아지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공의로운 해가 제 마음을 비추게 되면 그렇게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공의로운 해가 비추는데 어떻게 악인을 밟고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게 너무 시원한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우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운 해가 비추는 것보다 조금 우리에게 유리한 해가 비치는 게 좋잖아요. 우리에게 좀 이렇게 편향되어서 우리 편에서 이렇게 비추어주는 그 빛을 받고 싶은데, 사랑의 빛을 받고 싶은데 이 공의로운 해를 비춰서 너무 부담스러운 그날
날인 겁니다. 근데 정말 이 공의로운 해를 이 엄중한 잣대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의 주제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묵상하면 이 공의로운 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날, 여러분, 그날에 우리를 비추는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날엔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날의 공의로운 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밝히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모두에게 비추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사람 가려가면서 비춥니까? 부자라고 비추고 가난하다고 안 비추고 아프다고 안 비추고 너는 못되게 살았다고 안 비추고 그럽니까? 그 해 앞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추는 게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그 앞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의를 심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가 그들의 모든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온전케 하고 얽매였던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롭게 뛰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치료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로운 태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망하며 붙들게 되는 겁니다. 내일이 그날이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 리더가 있었는데 그 청년 리더에게 어떤 한 청년이 와서 물었답니다. 형은 내일이 오면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어떻게 살 거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했는데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오늘처럼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감동이면서 또 한편으로 또 부끄러웠어요. 내일 마지막 날이라도 오늘처럼 살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라고 주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라고 조림의 날을 우리 가운데 기념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탄절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메시지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초림과 재림 모두를 포함하는 날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탄절에 자동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은 두 부류에게 다른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하고 악행하는 자에게는 용광로같이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런 날이고, 그러나 그 반대점에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내뿜는 그러한 치료 회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만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였는데 그래서 용광로 불과 같은 그런 날을 맞이했어야 하는 우리였는데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치료와 회복이 되시는 광선이 되시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이 회복과 승리의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날은 너무 큰 기쁨과 감격의 날이지만 동시에 빚진 마음으로 아픔도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나 비추는 공의로운 해가 있는데 그 해 앞에 나아가지 않는 수없이 많은 교만한 사람과 악행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발자국만 나가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조금 걸어나가면 저기 신세계 본점 또 롯데백화점 본점 가면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성탄 장식을
많이 화려하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사진을 찍으면서 기뻐하고는 있는데, 믿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점도 있는 것이죠. 아니, 그날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인데, 심판의 날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저들이 그것을 알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여호와를 더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그 기쁨으로 용광로불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삶과 말과 그런 하루하루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 오신 날을 마음껏 기뻐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 나를 소망하는 날로 삼으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더 기억하는 날로 삼으며 그리고 그 복음을 만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날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아버지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선교의 물을 드리며, 또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제물과 함께 우리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모든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또 드리지 못하는 상황 환경 가운데 있는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으로 채우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또 안전과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또 오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도 역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날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명 감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도, 또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4분기 전교인 철야기도회가 12월 8일 금요일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주능교회 김준범 목사님, 기도는 유관종 장로님입니다. 당일 오후 8시부터 40인승 버스가 교회에서 출발하며 승차는 탑골 공원 옆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오여전도회 총회가 1층 소예배실에서, 사여전도회 총회가 사여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총회가 12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2월 10일 낮 1, 2부 예배 후에 시무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시무권사 5인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의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으로 하며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모자라는 수를 다득표 순으로 시무장로 1.5배수, 안수집사 1배수, 시무권사 1배수로 정해서 12월 17일 주일에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투표 시에도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간 금요기도회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셔서 감사의 기도회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인도 선교지 방문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역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및 작년부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화면을 참고해 주셔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3교구 여자 이사랑방 정미소 박예원 성도 등남 정만영 안수집사 홍인자 시무권사께서 외손자를 득하셨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성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때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